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첫 주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제목은 풍류의 개념과 풍류도의 역사성인데, 저를 간단히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가면은요, 저는 30년 전에 경주가 좋아서 경주로 내려와서 제가 대학에서는 철학을 공부했어요. 철학 공부했는데 제가 경주에 와서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풍류도를 해명을 해보고자 했는데 풍류도를 바로 공부하게 되면 자료의 한계성 때문에 풍류도를 깊이 있게 다시 규정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서 한국 상고사 부분을 공부를 해서 환웅시대부터 삼한시대까지 총정리를 했고요. 이제 그 바탕하에서 풍류도를 개념을 규정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오늘 이 논문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발표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낯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존에 발표되거나 기존에 들었던 내용이 아닌 새로운 모색을 통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낯설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자세하게 설명을, 시간이 제한돼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해서 좀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돌아가셔서 논문을 한번 자세히 읽으시면 이해될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저 첫 카트에다가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 하면 지금 내몽골에 가면 우하량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하량 박물관이 중국 국가박물관으로 최근에 지어져서 전시가 되고 있는데, 그 전시 공간에다가 이 사진을 띄웠는데 가운데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황제예요. 중국의 시조라고 하는 황제인데, 여러분들이 홍산 문화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있을 텐데, 1980년대 이후에 중국 요서 지역과 내몽골 지역에서 엄청난 신석기 문화가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중국의 문명이 황하 지역보다도 더 빠른 문명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것을 요하 문명이라고 명명을 하고, 그 요하 문명 속에 홍산 문화가 기원전 4,500년부터 4,000년까지 있는데, 후기 홍산 문화인 기원전 3,000년경이 되면 그곳을 주도했던 세력이 곰 토템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지금 고고학적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곰 토템을 얘기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단군 신화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중국에서 지금 어떤 역사 작업을 했냐 하면 바로 홍산 문화 지역이 황제의 고향이라는 규정을 하고 수천억 원을 들여서 국가적인 홍보 단계까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서 1950년까지 중국에서 나고 죽은 어떤 지식인도 북경 동북 지역이 당신들의 뿌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런 주장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는데, 단순히 후기 홍산 문화 지역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곰 토템족이라는 그 단서 하나만 가지고, 그 단서와 황제의 토템이 황제가 유흥시라는 신화의 황제가 유흥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곰과 연결시켜서 여기가 황제의 문화 뿌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으냐 하면, 중국에서는 지금 신화를 역사화하는 작업을 엄청 수조 원의 돈을 들여서 고고학 발굴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쪽은 신화나 단서가 나와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증하거나 증명할 수 없다 해서 나몰라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우리가 지금 풍류도의 개념과 역사성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해도 자료의 한계성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건 문헌적 역사책에 나오는 자료의 한계성은 분명한데, 다른 많은 방중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 코드라든지 역사 코드라든지 우리 내부에서 나오는 고고학적 코드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충분히 추론하고 방중해 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업들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류도를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 원인이, 큰 맥락에서 보면 묘청의 난을 기점으로 해서 김부식이
합리적 이성주의라는 바탕하에서 우리 풍류 세력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관적인 지식이나 직관적인 지혜, 혹은 그들이 이성을 넘어서 인식하는 세계를 긍정하고 함께 살려고 했던 대동사회를 이끌려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천여 년 동안 부정하는 과정에서 또 김부식류의 사람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있었던 우리 역사책을 멸실시키고 유교 이데올로기로 거부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정보와 자료들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복원하는데 굉장히 힘들었고, 저 또한 30년의 세월을 거쳐서 제가 지금 입론한 것이 정답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적어도 새로운 모색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쓰면서 사실은 그 이전의 역사들을 다 배제를 했어요. 우리가 이련이 쓴 삼국유사를 역사학계에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련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고조선을 얘기를 문헌에서 할 수가 없게 됐고, 이련이 없었으면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단서를 우리가 제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김부식이 그런 역사관으로 삼국사기를 쓰고 나서 고려 후기로 오면 일부 지식인들이 반성을 해서 다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문화의 긍정적인 자료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관점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규보 같은 경우에 동명왕편에서 뭐라고 얘기냐 하면, 동명신화는 환이 아니고 성이며 귀가 아니고 신이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얘기를 하게 돼요. 또다시 삼국유사에서 이련 스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앞에서 말한 옛 성인이 예학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의로 가르침을 베푸는 데 있어 괴력난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공자의 말을 들어서 김부식이 우리의 신화적인 역사를 배제했지만,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의 데서 나왔다는 것이 어찌 괴이하다고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삼국유사를 편찬했기 때문에, 삼국유사에서 단군신화를 통해서 고조선뿐만 아니라, 제가 삼국유사를 한 80강을 해봤는데, 삼국유사를 새롭게만 해석을 하면 삼국유사 속에서 우리의 역사와 종교와 사상을 다 다시 복원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무궁무진한 자료가 그 속에 숨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속에서 사실은 풍류도도 재해석할 수 있는 단서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들어가면, 풍류의 개념과 역사성 이해가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여러 학자들이 얘기한 것을 간단히 보시면, 도광선 같은 경우는 풍류도의 역사성이나 사상성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고서는 한국의 종교, 사상, 문학, 예술, 군사 등을 중심으로 한 한국 문화 전체를 올바로 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개념과 역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유병덕 교수 같은 경우도 한민족이 중국 문화에 예속되지 않고 한국 문화의 자체적인 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로 신앙을 토대로 한 풍류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영현은 자생적인 고신도의 연구가 전형적인 동아시아 문화사의 흐름을 설명하고 이해함에 있어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는 사회다. 이규보는 선풍은 주나라,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즉 역대 중국 역사에서는 없는 우리 고유의 문화정통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규정은 하시지만 정작 풍류도가 갖는 진정한 개념이 뭔지, 풍류도의 역사성, 그 뿌리가 어디서 시작돼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우리 조상들의 공동체를 운영해 왔는지, 그런 게 사실 밝혀지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풍류도 현주소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오늘 발표하시는 분이 써놓은 글 중에 있는 건데, 풍류도를 연구한 신채호, 최남선, 안호상, 양주동, 유독직, 유병덕, 도광선, 김상현, 신은경, 이도흠, 자신에게 이르기까지 풍류도의 독자적 특성에 대한 학문적 명쾌함은 누구도 선취되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 생각엔 뭐냐 하면, 바로 풍류도가 우리 공동체의 어느 때부터 어떤 사유 체계를 가지고 출발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라는 거죠. 그럼 풍류도란 어떤 건가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도 이건 다 잘 아시겠지만, 최재훈 선생이 난낭비 서문에서
규정하신 건데 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고 현묘한 도를 풍류라고 했고 그것은 선사에 자세히 적혀 있고 그 내용은 실로 유교, 불교, 도교를 다 포함하고도 남는다 하는 그런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풍류도인은 늘 접하 군생을 하면서 생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공자 얘기를 하고 노자 얘기를 하고 석가모니를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세 종교의 종지가 풍류 정신에는 이미 다 포함하고 있다. 섞었다는 것이 아니고 풍류라는 그릇 속에 다 담을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치훈 선생이 저렇게 규정해 놓은 것이 사실이었다면 적어도 최치훈 선생이 당대의 동아시아 최고의 지성이었는데 그분이 중국에 가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돌아오셔서 저런 규정을 하셨다면 우리는 분명히 훌륭한 조상들을 돕고 그 훌륭한 조상들을 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될 텐데 아쉽게도 우리는 그 상고사를 잃어버려서 마치 우리는 반도에 갇혀 있는 중원에 붙어 있는 작은 나라 또 의식이 주체적 사상이 없는 나라 이런 수준으로 인식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죠. 결국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그 조상들을 두고도 자부심이 있었던 조상들을 두고도 우리가 지금 현재 자부심을 잃어버렸는데 그 풍류도에 대한 이해가 미진한 가장 근본 원인을 저는 고대사 상고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상고사를 복원을 해봤는데 제 생각은 그래. 시중에 환단고기도 있고 부도지도 있지만 환단고기와 부도지를 넘어서는 뭔가 새로운 획기적인 어떤 상고사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그 새롭게 정리된 입론된 그 상고사의 바탕하에서 풍류도를 해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도교를 강의할 때 그런 걸 해봤는데 우리의 고대 그 고고학적 유물에 보면 많은 제기에 보면 상징적인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과 사실 풍류도의 핵심 사상하고 연결시켜서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논문에 쓴 논문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풍류도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언어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고 두 번째는 사상적으로 접근을 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풍류도가 기본적으로 풍류라는 개념이 중국에서 풍류라는 개념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래도 제가 논문을 읽어본 데서 그분들은 5%도 안 될 정도로 풍류라는 개념은 우리의 고유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차용된 언어일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로 알고 있고요. 또 사상적으로 접근해서 그 핵심을 추정해서 보고 그 추정된 개념하고 풍류라고 이른 것하고 상관관계가 어떤가 이렇게 알아보려고 논문을 써봤는데요. 대부분 풍류의 개념에 대해서 언학적 개념에 대해서는 체남선의 설을 따르는 게 현재의 90% 이상 되는 풍류 관련 논문에서 대부분 보면 80~90%가 체남선의 견해를 따르는데 쉽게 말해서 체남선은 불합문화론이라는 걸 제창을 하셨었는데 그 불합문화론에서 박사상, 박도를 표현한 어휘인 부루를 음차해서 빌려서 쓴 것이 풍류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체남선 선생은 어떻게 했냐 하면 태양신이 우리 고대의 천신이기도 했을 거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셨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우리 천신 신앙에서 그 신앙을 믿는 신조와 덕목을 풍월도, 풍류도, 화랑도, 선풍이라고 불렀고 그와 같은 언어는 모두 부르에서 나왔고 부르는 밝은 리의 변전한 말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가볍게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 텐데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체남선의 설을 따라요. 그러니까 양주동 선생도 하나님을 박 혹은 발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신앙을 신라에서는 박도라고 했고 풍류도는 곧 박의 음차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저는 풍류를 부루 혹 태양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웅 시대부터 신앙하던 우리 민족의 가장 뿌리 깊은 종교는 바로 칠성 신앙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칠성 신앙이라는 차원에서 칠성이 우주의 중심이고 하늘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 아들로서 태양이 있어서 환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한 거지 태양 자체가 주신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풍류를 사상적으로 분석했을 때 사상적으로 분석할 때 제 생각은 뭐냐면 현묘지도와 풍류를 했으니까 풍류는 분명히 현묘지도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난낭비 서문에서 나오는 가장 주요 개념인 현묘지도인 풍류도하고 그들이 풍류인들이 삶에서 행하는 접하군생이라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철학적 사상적으로 상당히 어떤 깊은 의미가 있어야 포함 삼교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묘지도가 어떤 도인지를 지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설명하는 방식에서 접하군생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결국 포함 삼교한 것이 그래서 포함 삼교하다고 주장할 수 있었구나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풍류도를 왜 현묘지도라고 표현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김범부 선생은 경주에 계시는 김동리 선생님의 형님으로 아마 풍류정신이라는 책도 쓰고 풍류도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분인데 김범부 선생은 신라의 고유의 도가 유현오묘한 데 있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했다. 최영성은 풍류도가 그 어떠한 사상이나 종교 중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잠깐만요. 민영현 교수 같은 경우도 현묘란 글자 그대로 극하고 신비해서 언설로 표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고 이 김종우 선생은 현묘를 현한 이로서 풍류도와 묘한 상으로서 풍류도를 나눠서 설명했는데 그 현한 리는 자연을 주관하는 신비한 힘, 자연에 존재하는 광명치리하는 신비한 영의 힘을 현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현상계 이전에 본체의 우리가 형이사학적인 본체의 어떤 힘, 영의 힘, 신비한 영의 힘을 현으로 이해를 하신 거죠. 유동식 교수도 현묘한 도인 풍류가 한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식 교수가 한의 철학을 할 때 한이라는 개념은 이 우주가 근원적으로 하나이면서 그것이 확장됐을 때는 무한한 우주라는 거예요. 작은 하나이면서도 전체 우주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한을 쓰셨는데 그 한의 본체가 풍류라고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교적 영성이 승화된 것이 풍류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유동식 교수는 풍류도가 기독교도 포함하고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치원 선생은 우리 고유의 도인 풍류도가 유교, 불교, 도교를 포함할 수 있는 큰 그릇이라고 얘기했는데 유동식 교수는 거의 다 기독교까지도 다 포함할 수 있다는 식의 논리 전개를 하셨죠. 그래서 성경에서 한의 본체라는 개념을 성경하고 연결해서 설명하셨는데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그 만물을 꿰뚫어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생겨난 모든 것을 당신의 생명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하는 성경 구절을 들어서 설명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앞에서 얘기한 걸 정리를 해보면 현묘지도라고 한 이유가 뭐였냐 하면 첫째는 신묘한 도이고 우리의 독자적인 사상으로서 현묘한 어떤 것이 도가 있었다는 차원에서 규정을 하신 분들과 철학적 사상적으로 분석했을 때 현묘한 도인 풍류는 한의 본체로서 형이상학적 실체를 이루는데 그 형이상학 실체를 자연에 존재하는 신비한 영의 힘 혹은
영성으로 파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화랑에게는, 풍류인에게는 현묘 지도인 풍류도가 어떤 도인지 깨닫는 수련이 필요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 그 깨달음의 경지에서 접하군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접하군생은 현면도입격해서 이 세상이 순조롭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말을 이른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럼 접하군생의 대상이 뭐냐? 접하군생의 대상이 단순히 인간만이냐, 아니면 다른 초목이나 많은 생명체까지냐, 아니면 그 이상이냐, 이렇게 했을 때 도광순 선생이 규정해 놓은 걸 보면 현묘지도인 풍류도의 사상성을 가장 함축하는 게 바로 접하군생이라고 규정하시고는 그 대상이 뭐였는가를 문헌적으로 찾으셔서 결국은 고려사 의정조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의정조에 용천 환멸을 하고 민물 안녕하고 인천 합렬한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은 인간과 인간끼리만이 아니고 동식물들의 무생명체와는 물론이고 무정한 무생물과도 호흡과 기맥을, 무생물하고도 호흡과 기맥을 함께하며 나아가서는 천지신령과 이런성신으로 더불어 상감 교령함으로써 마침내는 우주 생명과 적응하고 천지 합일의 경의를 실현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 하겠다. 그 뭐예요? 접하군생을 한다는 것은 단지 생명체만 아니라 무생물까지도 이해하고 그 함께하는 그런 경지, 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천신들과도 교령하는 그런 경지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접하군생이라고 하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민형현 교수 같은 경우도 보면 자연의 생명성과 그 호흡을 같이 하는 것, 김낙필은 풍류도의 범생물적인 자해를 이루는 말이다. 허익이나 차영성 같은 경우도 접하군생을 초목이나 동물에게까지도 덕화를 베푸는 정신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풍류정신, 홍익인간 정신은 단지 인간끼리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계, 자연계까지 포함해서 그 생명계와 자연계가 함께 조화롭게 상생적으로 돌아가는데 소통되도록 참여하는 것이 풍류인들의 접하군생하는 행동 양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관점을 지지해주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의 루하흐라는 개념이 있는데,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신들은 그런 인격화된 신들이 아니고 대부분 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때 영을 뜻하는 히브리어 루하는 바람 또는 숨결과 어원이 같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독일의 현대 신학자가 말하기를 신이, 영이라는 말은 신이란 모든 것에 침투하는 바람, 때로는 조용한 숨결로, 때로는 거센 폭풍으로 모든 것에 침투해서 지배하는 바람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관점을 수용하고 보면 풍류는 무소부재한 성령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성령인 바람의 흐름을 풍류라고 지칭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가 동양 문화에서도 우리가 개념적으로 기라는 개념을 설정하기 이전에는 바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모든 생명을 움직이고 생명성과 연결된다고 하는 생각을 조상들이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풍류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제가 새롭게 규정을 해봤고, 풍류의 역사성에 대해서 한 10분 동안 더 얘기를 드리면, 풍류대 역사적 연원에 대한 의문은 한국학 연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듯이 이에 관한 연구는 언제나 자료적 한계와 학문적 보수성에 가려 제대로 된 논의를 이끌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규정을 한 논문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새롭게 역사성을 규정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낯설긴 하겠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연구하다가 벽에 부딪혔을 때 늘 동호반복적인 개념만 가지고 서로 논문을 100편, 1000편, 10,000편을 써도 동호반복으로 넘어가기 참 힘들어요. 그렇다면 뭔가 그걸 벽을 돌파해야 되는데, 그 벽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자료를 찾아야 되고, 또 직관적인 어떤 지혜를 적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새롭게 그 단서를 찾은 것이 바로 뭐냐 하면, 그 말 하시기 전에 이 말을 제가 자주 하는데, 이종희라고 조선 후기의 학자가 있어요. 그 수산집에서 신라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노장의 도가 신라에 아직 도입되지 아니한 박격거세 시대에서 소지왕의 시대에 이르는 시기에 신라에는 노자의 도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능히 자연의 도에 따라서 다스려지고 있었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이거를 도광순 선생은 자연의 도는 바로 그때 풍류도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는 그 사실은 우리 조상들을 사실 좀 비하해서 혹은 낮춰서 보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30년을 생각해본 입장에서 보면, 동아시아에서 두 축이라는, 중국이란 축과 우리란 축과 대결하는 혹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는 천도를 지속적으로 수용하고 청도에 입각해서 화백과 선양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공동체를 늘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2500년 동안 최소한 단군 신화부터 해도 이상 지속됐던 그런 공동체의 후손이고, 중국 쪽에서는 패권이 일찍 발달을 해서 힘의 논리로, 땅의 논리로, 이성적인 논리로 땅을 지배하는 철학, 특히 이제 이제 유교적인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두 세력의 그런 상호작용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수산집에서 얘기하듯이 실제로 우리가 지금 많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쪽에는 초기 신라 때까지도 풍류도에 의해서 공동체가 화백이나 선양이라는 문화를 통해서 서로가 상당히 공동체주의 정신으로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지금 학자들이 논문에서 보면,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풍류대 연원을 환인으로부터 환웅, 단군, 고대 제천행사, 신화적 재정일치시대 중국으로부터 연원했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환웅에서부터 그 연원을 찾아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인데요. 환웅 세력이 단군 신화에 나오는 요임금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 삼국유사 황룡사 구충탑조에 나오는 얘긴데요. 이 구절이 자장스님이 47살에 중국에 유학을 가셔서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 소상 앞에서 일주일을 기도를 하고 했을 때 문수가 화연을 해서 전해준 말이라고 해서 기록이 돼 있어요. 너희 국왕은 인도의 찰리 종족의 왕인데 이미 불기를 받았으므로 남다른 인연이 있으며 동기공공의 족속과는 같지 않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 이 문장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갔어요. 제가 이 문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전에 이 문장을 가지고 동기공공이 누군가를 논문을 쓴 걸 제가 보질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 문장에 꽂혀서, 앞에 문장에 꽂혀서 실크로드를 달려온 신라 왕족이라는 책을 한 권을 썼고, 뒤에 문장에 꽂혀서 수시아나에서 온 환웅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 꽂혀서 두 권의 책을 썼는데, 이 문장에서 지시하는 것이, 제 판단은, 우리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신라가 사만하고 연결할 때 신라가 진한이에요? 우리 고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어요? 신라가 진한이에요? 신라가 변한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게 진한이죠. 근데 그게 확실할까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게. 가장 우리가 고대 사학계가 문제가 뭐냐 하면, 아주 단순한 건데 해결을 또 안 하시면서 전문가를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신당서와 구당서에는 분명하게 신라는 변한의 후예다, 신라는 변한의 묘예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린 지금 고등학교에서도 신라는 진한의 후예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잘못됐죠, 분명히. 그죠? 우리가 잘못됐거나 신당서, 구당서가 잘못된 거예요. 뭐냐 하면, 신라는 박혁거세를 중심으로 한 진한 세력으로 출발을 했다가 신라 김씨를 중심으로 한 변한 세력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문장은 문장 그대로 지금 왕이니까 김씨 왕족은 사카족하고 인연이 있다고 말하는 거고, 너희 사카족들은 불교를 사카족의 후예이기 때문에 진정설에서 불교를 신앙하고 지금 불교를 이데올로기화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신라를 이끌던 동의공공하고 관련된 사람하고 너희들은 다르다는 얘기를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주장은 이따 토론에서도 얘기는 하겠지만, 여기서 제가 보면 문수보살이 자장스님에게 신라인의 정체성에 관한 정보를 주면서 현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선덕여왕이 여왕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삼국의 전쟁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기였어요. 그죠? 그래서 위기를 돌파를 하려면 국론이 통일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입장에서는 불교 이데올로기로 통합되는 것이 대세였고, 불교 이데올로기가 훨씬 더 고등종교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데올로기하고 부합됐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뒤에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말에서 지금 그가 한 말을 풀어보면, 지금 너희 나라의 국왕은 인도의 찰리 종족의 혈맥을 계승한 사람들이고, 그 이전 그러니까 김씨 왕족 이설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동의공공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학계에 계시는 분들, 특히 역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병도 선생을 아마 할아버지 스승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아마 지금 대한민국 그 학계 대부분의 사람들일 텐데, 이병도가 삼국사기를 각주하면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신라를 각주하면서 그 삼국사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두의 통전에는 그 선조는 본시 진안 종족이라 했어요. 분명히 진안으로 나왔죠, 그죠? 나왔는데 그 나라가 백제고구려 두 나라 동남쪽에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이거를 이병도가 진안을 각주를 어떻게 해놨냐 하면, 신라가 진안의 후예인 것처럼 말한 것은 양서일해의 오전을 승습한 거, 이어받은 것이다. 신당서 구당서에는 분명히 신라는 변한의 후예라고 했어요. 이병도 선생이 이렇게 신라는 변한의 후예라고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삼국사기를 각주를 치실 때. 그랬는데 신라사 전공하시는 분 여기 계시는지 모르지만 신라가 변화라는 논문 써보신 분 있어요? 왜 신라가 변환인지 써보신 분 있냐고. 지금 분명히 신라는 박격거세를 중심으로 한 진안에서 출발했다가 신라 김씨 왕족들이 주도하는 변환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아까 말한 문수보살의 저 말을 관심을 안 가졌던 거예요, 사람들이. 신당서 구당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라국 본 변환지 묘해. 분명히 있죠. 변환이죠, 신라가. 신라 변환 묘해라. 그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신라는 진안이라고 했는데 신당서 구당서는 지금 변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이병도 선생조차도 신라는 변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계에서 저 문제를 해결하는 논문과 연구를 해야죠.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삼국지는 진안은 고지 진국야 해서 진인의 혈통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이라는 세력이 어떤 세력인가 알아보면, 이건 삼국사기에 나오는, 아니 중국 사기 본기에 나오는 거예요. 순임금 전 총리 때인데 순수를 마치고 돌아와서 요에게 공공을 유릉으로 유배시켜서 북적을 교화하게 했다, 이랬어요. 뭐냐 하면 요임금 말년에 공공을 북경 지역인 유주로 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군 신화에 보면 고조선은 요임금이 50년이 지나서 경인년에 조선을 창업했다 했거든요. 그런 문맥하고 연결이 돼요. 봐요. 분명히 공공을 요임금 말년에 북경 지역으로 쫓았다 했죠. 그런데 관자라는 책이, 전국시대에 쓴 관자라는 역사책이 있어요. 춘추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쓴 건데, 거기에 보면 규도표면을 보면 물가에 사는 사람의 7할, 육지에 사는 사람의 3할이 공공에 속한다. 그는 하늘의 세력을 타고 천하의 요충지를 제압했다. 무슨 소리냐면 공공이라는 세력이 중원에서 막강한 세력이었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 중국 책에서 번역한 거예요. 현대 중국 학자 유이징이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 이는 공공시가 고대 불학사회의 최강자였음을 말한다. 공공은 복귀 시대 말부터 고신 시기까지 세상의 우환이었다. 이 표현이 뭔지 아세요? 아까 황제, 처음에 황제 얘기를 했죠. 중국은 지금 염황지손이라고 생각해요. 염제와 황제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염황지손하고 신석기 후기부터 요임금 때까지, 순임금 때까지, 심지어 우임금 때까지 중국의 주도 세력들하고 끊임없이 투쟁하다가 북경 지역으로 밀린 세력이 바로 공공 세력이에요. 그건 신화에 다 나타나요. 제 책에도 충분히 각주를 쳐놨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건 너무, 지금 회남자 천문과 이 논현 같은 데도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제가 이 공공자료에 대해서 중국의 신화에 나오는 모든 자료를 다 각주를 쳐서 제 책에다 지금 다 해놨어요.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얼마나 특이한 세력인지 알 수 있는데, 공공이란 세력이 바로 어떤 세력이냐 하면, 여기가 황하가 이렇게 출발해서 내몽고 오르도스 지역을 지나서 태원 쪽으로 쭉 내려와서 이게 만곡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황하가 흐르는데 바로 여기가 공공시의 주천이에요. 근데 여기를 한원이라고 해요. 우리 한국 할 때 한하고 관련된 한원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여기에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신석기 고고학 문화에서 보면 저 지역에 앙소 채색 도자기 문화가 있어요. 이를테면 황하 문명인데, 우리가 배운 그 황하 문명을 주도하던 사람들이 사실은 물과 관계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공공 세력이었어요. 근데 신화구조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황제가 내려왔을 때 나중에 내려와서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공존을 하다가 계속 투쟁을 하다가 결국은 요임금 말년이 되면 북경 지역으로 주도 세력이 축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도가 보세요. 여기가 북경이에요. 여기가 북경시인데, 여기서 직선 거리로 65km를 가면 미룬시가 있어요. 지금은 시가 돼서 북경시 미룬구예요. 미룬구에 가면 여기 현장이 여기 미룬수고가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댐이에요. 이 물을 가두어서 북경 시민들이 먹고 있는데, 이 지역에 가면 공공성이 실제로 있어요. 지금은 현장에서 성은 없지만 북경대 역사학계에서 발굴까지 했어요. 그죠? 그럼 지금 제가 하는 논리를 보면 중원 지역에서 신석기 시대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북쪽에서 황제가 내려오니까 상당 기간 공존하면서 투쟁하다가 요임금 말년에 북경 지역으로 쫓겨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왔다는 것이 저기 공공성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역사책에 공공이 저기에 왔다는 게 텍스트에 남아있어요. 자료가. 저쪽에 오른쪽에 있는 건 제가 현장에 가서 찍어온 건데 북경 대학에서 표시해 놓은 거예요. 공공성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거 지금 제 자료가 한 가지 빠졌는데 봐요. 송나라의 무경총효라는 관찬병서가 있어요. 관찬병서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여기에 흐르는 강 이름이 현재 조하예요. 그런데 관찬병서에는 조선하로 돼 있어요. 공공성 앞을 흐르는 강 이름이 중국 송나라의 관찬병서에 조선하로 돼 있는데, 이것이 문헌 자료로 언제까지냐 하면 원나라 때까지 조선하로 돼 있어요. 공공성 앞에 흐르는 강이. 그건 최근에 신백강 교수가 발견한 거, 이 사고 전설을 다 뒤져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러면 공공이주와 공공성과 조선이 창업한 시기와 조선하고 연결되는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정보들이 나온 거예요. 그럼 공공이라는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중국 한자, 중국 문자 기원이라는 책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공자는 두 손으로 해요. 왼쪽에 이렇게 손이 있거든요. 이렇게 떠받드는 것이 공자예요. 그런데 공공이라는 게 이름이 저 공자하고 저 뒤에 가운데 무자의 가운데 있는 공자거든요. 그럼 뭐냐 하면 공공 세력은 공자를 떠받들던 세력인 거예요. 그 세력 자체 그 장면에서 보면. 그래서 공자는 하늘의 중심인 북극성에 닿아 있는
나무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데, 청목죽공이라고 한 거는 중국의 왕대유라고 하는 대단한 학자가 있어요. 신화서점 이런 데 가면, 미술사에 가면 거의 한 팔을 이 사람 책으로 차 있을 정도 중국에서 대단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공자는 청목이라는 거예요. 청목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단군 신화에 나오는 신단수라는 얘기예요. 그게 건목이라고도 하고 청목이라고도 하고 천재라고, 하늘을 오르내리는 사달이라고도 해요. 용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공공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행태를 하는 양식이 삼국지 한조에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소도에 대해서 규정하는데, 소도는 우리가 알죠. 우리 조상들이 동네마다 소떼라는 게 있어요. 그게 소도의 기원이, 소도가 그렇게 지금 자녀 문화로 남아 있는데, 삼국지 한조의 소도를 어떻게 설명했냐? 귀신을 믿으며 나라의 음마다 각기 한 사람을 세워서 신에게 지내는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데, 그를 이름하여 천군. 저 천군이 단군이에요. 우리를 하면 단군로 표기해야 될 거를 중국 사람들이 천군으로 포기한 거예요. 또한 나라에는 각기 별업이 있어서 이름하여 소도라고 하는데,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달아서 귀신을 섬긴다. 보세요. 신성한 소도 땅에다가 큰 나무를 세우고 북과 방울을 달고 귀신을 섬긴다. 이걸 하늘을 이렇게 하면 수평을 했을 때 여기가 북극성, 북두칠성인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사시는 데고 하늘이죠. 그런데 이거가 이런 게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중국 신화에 보면, 그건 제가 책에 각조를 다 쳐놨어요. 황제의 손자인 전욱부터, 사계 오제 보면 황제, 전욱, 고신, 요 임금 순이에요. 오제가. 그런데 다 들어가요. 전욱, 고신, 요, 순까지 황제계하고 전욱이 계속 다투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신화 구조에 보면.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황제 손자인 전욱이 정치를 하면서부터는 작은 부족의 공동체마다 하늘을 오르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재정일체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이 하늘에 오르내리락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공동체를 다스리는 방식을 금지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실은 신화적으로 우리가 중국의 인문의 출발이 공자부터라고, 주공을 따르는 공자부터라고 생각하지만, 신화적으로 보면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하늘을 소통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 하늘에 소통하는 것은 대장 혼자만 권한을 갖겠다 하는 그런 발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통치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된다는 패권적인 의식이 발동하는 게 바로 전욱시대부터라는 게 중국에서. 그렇게 해서 공공세력하고 계속 신화구조에서 싸우는데, 요임금까지 싸우다가 결국은 패권에서 져서 공공은 북경으로 축출되는 거죠. 더 길게 설명하기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공공이 가지고 있던 의식이 도가적 의식하고 신선사상의 뿌리가 되고, 후에 그러한 정신이 신라에선 풍류정신으로 발전을 했고, 전욱이 선언한 인문정신은 주공과 공자를 거치면서 유가의 정신이 돼서 유교가 됐는데, 이 두 사상의 두 사유체계가 동북아시아의 가장 큰 줄기로서 대립하면서 움직였는데, 우리 쪽은 천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움직여 왔고, 그렇게 해서 신라까지 들어와서 아까 말한 대로 소주왕 때까지는 적어도 화백과 선양이라는 개념의 통치 기술로 했고, 중국은 일찌감치 패권화되면서 영역이 계속 확장되는, 투쟁을 하는 과정, 그런 역사적인 흐름을 이어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북경적으로 왔던 사람들이 아까 처음에 던졌던 후기 홍산문화, 곰토템이 주도했던 그 지역으로 들어와서 합쳐진 세력이 이주해온 환웅 세력과 합쳐져서 단군조선이라는 게 생겼고, 그것이 은나라 무정 때 동쪽으로 이동해서 진이라고 표현한 지역에 탁자식 대형 고인돌이 생기는 것이 단군의 그룹이고, 이 사람들이 아까 삼국지에서 진하는 진국의 후예라고 했을 때 충청도 지역에서 진국이 형성될 때 이 사람들이 경상도 지역으로 들어와서
진안이 12국이 됐는데, 그래서 박혁거세를 중심으로 한 초기 세력은 분명히 진안이고 신라 김씨들은 변한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명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문수보살을 통해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게 결론인데, 고대사가 복원되니까 풍류도 연원도 복원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던 조선 후기 양명학자인 이종희가 수산집에서 노장의 도가 신라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혁거세부터 소주왕 때까지 신라에는 노장의 도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능히 자연의 도에 따라서 다스려지고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게 박혁거세한테 전달되었던 정신이 바로 공공에서 비롯된 도교적 신선도였고, 후에 진흥왕이 그 신선도를 부활한 것이 풍류도고, 또한 신선도의 제장이 소도였고, 국가에서 절을 지면서 흥륜사의 법당의 당주가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신라에서 공식적으로 불상을 모신 분이 누군지 아냐고요. 흥륜사의 당주가 미륵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하늘 세계에서 내려오셔서 하늘의 제세 이화를 하고 홍익인간을 하러 내려온 풍류 정신과 도솔천에서 보살이 내려오셔서 깨달아서 중생을 구제하는 미륵사상과 신라인들이 봤을 때는 가장 근접해요. 그래서 흥륜사 진자사가 기도를 해요. 당주 앞에서. 보살님, 미륵보살님이 현세에 화하시면 내가 모시겠다고 기도를 하니까 꿈에 스님이 나타나서 공주에 있는 수원사로 가봐라 해요. 그런데 수원사를 삼보일배하면서 갔어요. 가니까 수원사 대문 앞에, 일주문 앞에 어떤 미소년이 와서 진자 스님을 반기신다고. 그렇게 해서 거실에다 그 사무실에 모셔다 두고 이 소년이 사라져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해서 어쩌저쩌 해서 나중에 못 찾고 이제 여기서 서랍을 와서 이제 찾는데, 여기서 우리가 화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원래 풍류 정신은 환웅의 화신이 풍류 노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불교하고 습합이 되면서 미륵의 화신이 화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 왜 화랑이 미소년인지 알아요? 젊은 아이들인지 알아요? 왜 화랑이 우리처럼 나이 먹은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왜 미소년인지 아냐고. 박혁거세가 13살에 천거가 돼요. 우리 화랑 풍류 정신에서는 뭐였냐 하면 신성한 아이를 존중하는 문화였어요. 뭐냐면 태어나기를 영적으로 성스럽고 선하고 밝은 아이를 존중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미시랑조에도 보면 얘가 이미 진자가 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 어린 미소년이 뭐냐 하면 우리처럼 인식이 갇힌 게 아니라 인식이 직관적 지혜가 열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전제예요. 그래서 박혁거세한테도 그 무슨 금장가 하는 전설이 있죠. 그 상자가 갖다 줬다는 전설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저쪽에 왜 권찬에 가면 능 있잖아요. 그 신라 때 그 능하고 관련된 전설에 나오는데 금척 전설이잖아요. 무슨 소리냐? 신라에서는, 우리 풍류 정신에서는 신성한 아이를 존중하는 전통이 있어요. 지금 달라이라마를 뽑는 거하고도 유사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그 고을에서 신성성을 타고난 아이를 존중을 해서 그 아이를 존중해서 키워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직관적 지혜를 공동체에서 활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천도 문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화들이 긍정적으로 작동이 되다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 묘청의 난을 기점으로 해서 유교적 엘리트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했고, 그게 천년이 오면서 그런 직관적 지혜를 거부하는 사회가 됐고 무시하는 사회가 됐고 그런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마음이 깨달았다고 할 때, 마음이 열렸다고 할 때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내보일 수 없잖아요. 근데 단지 뭐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성정과 행동과 품행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머리만 좋은 아이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접하군생을 할 수가 없어요. 접하군생은 제가 아까도 규정했지만 그냥 이성적으로 요청되는 게 아니고 그런 직관적 지혜가 드러난 입장에서 보니까 내가 자비롭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싸우는 원인을 둘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것까지 개입된 것을 알 때 그걸 해원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성을 넘어서, 이성을 저는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성을 넘어선 세계, 신성이죠. 저는 이 마무리를 말로 하면 저는 우리 인간은 짐승에서 그저 만물이 영상하는 사유하는 체계가 생겼고 그렇게 해서 신을 만들어놨고 결국은 우리는 미래 언젠가는 미륵사상처럼 다 신성을 지향하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 문명의 한계가 뭐예요? 이성주의자들의 합리주의자들이 그것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사회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마무리로 하면 우리의 고유 풍류도가 그야말로 우주적 철학, 육교 불교를 다 껴안을 수 있는 이 근본 철학인데 이 철학을 우리가 다시 되살려서 아이들한테 멘토가 돼서 다시 이성적인 능력과 자질도 중요하지만 접하군생할 수 있는 마음의 양식을 키우고 그런 수련을 하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진짜 우리가 불경에 나오듯이 보살이 큰 보살이 되면 중생의 아픈 마음을 다 안다 하잖아요. 불교의 기본적인 마음 일심이잖아요. 우리가 봐요. 한의 철학에서 한은 궁극적으로 하나이면서 우주라고요. 불교에서 일심에서 우리가 다 나온 경계 우주는 그래서 일심이라는 근본식에서는 우리는 다 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상적으로 봤을 때 그걸 풍류도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풍류를 규정할 때 바로 일심 그 하나에서 나오는 기운이자 마음인 것이 세상의 물질과 마음을 만들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파도 치는데 그 도를 알고 그 바람결을 타고 춤추면서 생명을 아름답게 사는 것 그것이 풍류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기적이고 제한적이고 이기적으로 남의 걸 뺏으려고 경쟁하고 이런 사회에 지금 살고 있어서 문명의 한계가 있는데 정말 우리 조상들이 유라시아 문명 전체에서 가장 오랫동안 천도를 구현하려고 했던 그 정신을 다시 회복해서 통일시대에 그런 마음으로 사는 그런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긴다면 정말 통일 대한민국은 멋진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 여기서 발표를 마무리할게요. 예, 감사합니다.